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주님만 높이는 인생, 주님만 기억하는 인생,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한 번 더 공독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 하나를 짧게 4분짜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옆으로 옮겨주시고. 20살 적에 뛰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 가사를 잘 보세요.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 무한도전이라는 그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오락 프로그램인데 가끔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짠한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이 방금 노래 부른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근데 개그맨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에서 지금 강호동 씨가 세금 문제로 방송에 안 나오니까 유재석이라는 이 사람이 한국 오락 연예 프로의 1등입니다. 1등. 한 회당 버는 게 수천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청률을 결정해 주는. 근데 지금 저 노래의 가사를 가만 살펴보면 자신이 20대 때에는 잠들기 전에 내일 뭐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알지 못했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의 20대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써요. 그럼 그 이적이라는 그 가수가 피아노를 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곡 만들어내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가요는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상상 속에서 혹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인데, 저는 때때로는 그냥 좀 뭔가 그 노래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그 사람이 20대 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쓰고 지금 한국의 가장 잘 나가는 쇼 프로그램 MC로 자리 잡기까지 자신의 무명 시절에 내가 어떻게 했었고 지금 그 모습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쓴 글이고, 그 장면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 곡에 대한 진정성이 저에게 좀 많이 왔고, 또 가수가 그 음을 잘 붙여서 음이 계속 제 뇌리에 이렇게 계속 남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은혜롭게도 아모스 5장 14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엇과 우리 함께 하신가고요? 우리의 말과 같이. 좀 바꿔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 통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가수들이요, 자신의 히트곡에 나오는 가사나 제목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요. 가수 윤심덕, 어르신들 아시나요? 윤심덕. 산장의 여인을 불렀답니다. 네. 사의 찬미. 이 사가 죽음인가 봐요. 결국 사의 찬미를 불렀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송춘희 씨는 결혼하지 않은 채 불교 포교사에서 일하고 있대요.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 때 숨졌답니다. 가수 양미란 씨, 흑점이란 노래를 부르고 골수암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를 부른 국제가요대 전문가수 박경희 씨, 가사 내용처럼 53세에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별세했다. 남인수 씨, 눈 감아 드리리, 이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우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저 이 노래 알아요. 간다 너를 두고 내가 그거 김정호 씨 20대 때 중반에 암으로 요절, 노래 가사처럼 진짜로 가버렸다. 좀 웃기게 썼어요.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른 김현식 씨도 우리 주위를 영영히 떠나버렸다. 우울한 편지를 부른 가수 유지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김광석 씨, 가수 김광석 씨는 30쯤에를 부르고 나서 그쯤에 세상을 떠났다. 이별을 불렀던 패티김은 작가 길옥윤과 이별했대요. 멀리 있어도를 부른 김상희 씨는 남편이 미국 유학으로 가게 되어 몇 년간 떨어져 있었대요. 그 노래가 히트하고 나서요. 바다가 육지라면이란 노래를 부르던 가수 조미미 씨는 35세까지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노래가 히트되면서 제1교포가 바다를 건너와서 결혼이 됐대요. 오랫동안 노처녀를 지내다가 노사연이 부른 만남, 노사연 씨는 이 노래가 히트를 한 다음에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가수 신신혜 씨,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부르던 신신혜 씨는 가사 아시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그 노래 히트하고 나서 돈 번 거 사기쳐서 다 잃어버렸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송대관 씨 한 주만 주춤했다가 이 노래로 떴어요. 진짜 노래말 그대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게 됐답니다. 또 송대관 씨의 첫 히트작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게 히트곡이었는데 정말 그 노래처럼 그 사람에게 세월이 약이 됐다. 그 대중문화 평론가가 이렇게 나름대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요, 한국의 그 노랫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랫말 연구회. 거기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자신의 히트곡과 가수는 자신의 히트곡과 운명을 같이 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은현교회라고 총신적 계통의 교회인데 저희 선교단체에서 아워송이라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찬양을 우리가 스와힐리어로 바꿔 부르는 그 작업들 음반을 만들었어요. 선교용으로요. 은현교회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콘서트홀이 있고요. 안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녹음하는 것들을 많이 받고 지켜봤습니다. 가수가 음반을 취입하기 위해서 한 노래를 녹음하는데 여러분 몇 번 부를 것 같으세요? 한 곡을 녹음하는데 몇 번 부를까요? 일반적으로 2,000번에서 3,000번 부른답니다. 같은 노래를. 그러니까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내 입술에 나오는 그 소리가 귀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부른 노래, 그 노래 가사가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아까 히트곡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이 노래가 히트됐다. 그러면 듣는 횟수도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른 횟수는 더 많아지죠. 어제 잠깐 무슨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가수 김건모 씨가 가장 유명한 히트곡을 낸 그때의 하루 스케줄이 18개였답니다. 결국 스케줄 18개에 뭐 했겠어요, 가수가? 노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곡을 하나 히트시켰다. 녹음하기 이전에 한 3,000번 부르고 그 이후에 수천 번을 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노래의 가사, 또 여러분 그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언제 좀 확 마음에 와닿죠? 완전히 몰입했을 때 가사 내용이 자기하고 별개가 아니라 자기가 그 가사 내용이 확 녹아질 때 그 노래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대충 안 불러요, 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온 힘을 쏟아 부어서 그 노래를 부르니 그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게 한국 노래말 연구에서 나온 결과더라고요. 아, 정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것처럼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런 거 실험했었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 놓고 이 물엔 사랑해, 이 물은 싫어, 사랑해, 미워, 사랑해, 짜증나. 물을 검사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축복에 받은 물은 뭐래요? 이게 물이 육각수가 됐답니다. 몸에 좋은 물. 근데 온갖 욕설과 저주한 물은 어떻게 되냐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요상하게, 제가 사실 그림 보여드리려다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서 안 보여드렸어요. 네, 표정이 안 나시네요. 한 번 더 써먹어도 되겠습니다. 그게요, 물을 얼리면은 그 눈 모양 결정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저주한 건 아주 이상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인터넷을 쭉 찾아보다가 이런 자료를 보다가 어떤 한 성도가, 교회 집사가,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듣고 이게 진짠가 해서 그 락에다가 두 밥을 퍼놓고요, 위에는 명찰로 사랑해, 미워해 그 놓고 일주일 동안 실험한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요, 일주일 동안 여름에 밥이 그냥 실온에 있었으니 부패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이런 고백을 계속 하루에 2번 이상씩 한 이 밥은 곰팡이가 노래요. 좀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저주한 그 밥, 락앤락에 들은 밥은요, 그게 진짜 곰팡이 쓴 거 왜 그 푸딩딩한 그 있잖아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쓴 후기가, 목사님이 하신 예언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 70%가 뭐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역시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 재밌는, 제가 언젠가 소개한 것 같은,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이유가 있다. 아이가 코가 나오면 어린이들이 휴지를 갖다 대고 뭐라 그러죠? 흥해, 흥할 흥. 아시죠? 그래서 한국이 경제 발전이 됐다.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그게 좀 유머이지만 저는 좀 뼈가 있는 유머 같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교육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을 축복하라, 그것입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 그럼 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빌어먹을 놈 이게 나가지만 이런 잘될 놈, 이렇게 말을 바꾸라, 이런 세미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계속 축복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어제 와이프가 학교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이 공짜로 교육하는 거라 보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뭘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뭘 이렇게 종이를 줬어요. 여보, 들어봐. 자기 한번 읽어줘요. You are great. 뭐 잘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주라고 학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칭찬하라고, 칭찬. 너 정말 잘했다. 난 너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꼭 해주라고 종이를 줬더라고요. 저는 이 미국 교육이 엉뚱한 얘기 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해주면,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일반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로 들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요, 말의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 말한 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거와 관련해서 제 말씀 2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펜으로 쓰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너희가 할 말이 있거든, 무슨 말을 하고 싶거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자,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 에베소서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나 이 여러분 언어에 대한 말씀은 사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한 그것으로 내가 내 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우는데 똥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맛있는 걸로 채워야죠. 축복으로 채워야죠. 은혜로 채워야죠. 온갖 저주와 욕설로 우리 배를 채우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DC에 가니까 그 돈 찍어내는데 여러분 아시죠? 홀로코스트 뮤지엄 그 맞은편 옆에 있죠. 돈 찍는 그거 있으면 계속 찍어내면 돈인데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조폐공사에 그 쇠 도장 찍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찍어내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건 어디 가지 않고 결국 이 잠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 그게 어디로 가요? 찍어낸 돈이? 소리가 있어. 일로 오는 것이죠. 그곳으로 내 배우가 채운다. 나쁜 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말을 해야 될 근거를 단 하나라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신앙적으로 좀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노래를 들었던 것처럼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됐다. 그거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대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울 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각나요. 기도하고 낙심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기 전에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분 혹시 계시나요? 오늘 찬양이 잘 되시던가요? 처음에? 그거 잘 안 됩니다. 예배 전에 혹이나 누구를 욕했거나 누구를 저주했거나 불평이나 불만했던 입술로 바로 찬양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찬양할 때 이런 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찾아가셔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은 기도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뭐 이런 거예요. 저 마음 불편해요. 그럼 빨리 찾아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도. 그러고 계신 분 계시나요? 다시 좀 싱글벙글이십니다. 찬양할 때 찬양 안 하시는 분들 혹시 보시거든 가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읽는데 말씀 읽지 않고 이런 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과 같다. 그렇게 불씨라고 말합니다. 불은 작아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에 권세가 있다고 가리켜요. 또 성경의 두 번째에는 혀가 배를 움직이는데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건, 방향을 조절하는 건 작은 키다. 그게 우리의 혀와 같다. 다 잠언에 기록된 언어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속담이 있죠? 뭘로 천연비행 갚아요? 말 한마디로. 그만큼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신
오히려 성경에서 너무나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뭐가 채워졌냐가 결국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을 선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이 안에 채워진 것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내 안에 선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선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 내뱉은 선한 말이 어떻게 가요?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악한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끌어올라도 여기서 정화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내뱉으면 어렵게 정화해서 내뱉은 그 선한 말이 나에게 다시 선하게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험한 얘기 나올 때, 운전하실 때 여러분 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자, 싹 껴들면 자, 경험 많이 하시네. 자, 브레이크 밟으면서 말이죠. 자, 뭐 그건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우리 하승덕 집사님이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래요. 뭐가 이상하냐? 옛날 같으면 욕을 하고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한번 훑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변화인데요. 입에 욕설이 사라지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욕은 그냥 말초신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잖아요. 차가 훅 지나는데 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면 가장 파괴적일까, 뭐 이거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냥 나오죠. 생각해서 말하는 게. 근데 내가 욕이 안 나오는 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혀가 안 들어가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욕을 못 합니다. 충만하면 충만한 걸 얘기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타이슨 스쿼드 딱 지나가는데 캘리포니아 차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갑자기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이랬더니 욕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싹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따라가죠. 우웅 따라가고 딱 옆에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동요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했더니 와이프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 되더니 훌륭해졌나 보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제가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세 손가락 내밀고 이렇게 좀 인상 좀 써주고 그랬으면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그랬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 제가 좋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우리 입술로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다 나에게 옵니다. 다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거든,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든, 선한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 마음에 가장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는 말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생을 하시면서 혹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요동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 그 근본적 원인은 다 말로 기인한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말, 직접 듣든 간접적으로 듣든 원치 않을 때 화장실에서 듣든 어느 루트를 통해 듣든지 그 들린 말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격려해줬던 사람들의 말을 기억해요. 저 사실 그런 말 듣는 것도 어색하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한 그 성품이지만 저에게 축복해줬던, 격려해줬던 그 분들의 말들은 저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 격려가 힘이 됩니다. 그 위로가 됩니다. 말로 하면 뭐 되나? 아니요. 말로 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가져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선포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선포해 주십시오. 겨우 그 말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결국 그 말이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나?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가장 아이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인터넷에 언어에 대한 걸 쭉 조사하다 보니까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말이 47% 1등인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거래요. 그 말을 들으면 부모 속이 헷가닥 뒤집어진. 그 말이 가장 상처를.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상처받는 43%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네가 뭐라. 엄마 아빠도 기대하지 않는 말. 나 너 기대 안 해. 그런 말이죠. 저주죠, 저주.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농담이라도 낮추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이 저래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밥이나 드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당신 하는 게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잘 되면 내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라도 속이 막 이렇게 해도 축복하십시오. 여기서 딱 걸러내세요. 좋은 말로. 그럼 그게 다시 좋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말이 돌아가요.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만 더 들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제가 이 비유를 들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틀렸습니다. 본질적으로 틀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근거를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내 감정을 덧붙여서 얘기했어요. 성벽이 얼마나 높기에 하늘에 닿습니까? 하늘에 닿진 않죠. 그렇게 높은 성벽을 인간이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그들은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존재라 그래요?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는 아니죠. 근데 메뚜기에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10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하늘이 높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 성벽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안 돼. 한국이 유행어였어요. 안 돼, 안 돼, 안 됐어요. 정말 안 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부정적이고 악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소서.
말씀을 할 기회가 있거든, 말할 때가 있거든 언제든지 선하고 축복되고 격려하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선한 열매들로 거두어 주 앞에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결단을 하시고 오늘 12월 마지막 예배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선하고 축복된 말을 서로 오갈 때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 한 대로 되기에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안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성경의 로마서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문제에 결부될 정도로 우리 입술로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결국 그것을 결정해 준다는 이 말,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 입술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니, 가정 이전에 우리의 부부관계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안 하던 말하고 의아해할 것 같지만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 축복의 관계가 부부 가운데 만들어지면 엄마 아빠가 사이좋고 부부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으니 우리는 좀 싸우겠어요. 그럴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의 교회에 오면은 불평 불만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이고 축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많아지는 우리 워싱턴 한인성결교회는 부정적인 교회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선한 열매들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나?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었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헌담을 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 잠잠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걸리고 부담스럽고 실수했던 어떤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제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말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주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